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고 결실을 맺은 진정한 사명가 윌리엄 윌버포스는 영국의 노예제도를 폐지시킨 위대한 정치가였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는 1759년 잉글랜드 전통 행정구역이었던 요크셔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무역업으로 성공하여 큰 부를 이루었고 정계에도 진출하여 2번이나 시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아버지도 그 대를 이어 무역업으로 성공했지만 윌버포스가 9살 되던 해 세상을 떠나 윌버포스는 큰 아버지 손에서 길러졌습니다. 자산가였던 큰 아버지의 재산까지 물려받게 된 윌버포스는 많은 자산과 할아버지의 정치적 영향력까지 더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 제국의 완벽한 특권층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권력과 명예를 얻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공하기 위해 인맥을 만들어갑니다. 그 성공은 무엇을 위함일까요? 그러한 성공으로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의 배경에는 부와 명예, 그리고 권력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윌버포스의 삶의 태도는 건강하지 못했고 더불어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술과 도박을 즐기며 방탕하게 살아가던 윌버포스가 친구에게 말합니다. 난 말이야, 네가 부러워. 확실한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너를 보면 샘이 날 정도로 부럽단 말이지. 사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어. 확실한 인생의 방향이 없어. 이렇듯 청년의 때를 방황하던 윌버포스는 캠브리지 대학교를 졸업한 뒤 1780년 21살 나이에 가문의 재력으로 하원 의원에 당선됩니다. 같은 시기에 절친한 친구 윌리엄 피트가 24살 최연소 영국 수상이 되면서 윌버포스의 정치적 입지 또한 확실하게 만들어집니다. 1784년 윌리엄 윌버포스는 복음주의자 아이작 밀러와 유럽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행 중 필립 두드리지가 쓴 영혼 속에서 종교의 시작과 진행이라는 책을 읽으며 아이작 밀러와 토론을 하게 됩니다. 밀러가 윌버포스에게 말합니다. 윌버포스, 나는 복음의 기초가 되는 사실들은 무조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네. 예를 들어 예수님의 신성,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구원받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회심해야 한다는 사실들 말이네. 자네는 그런 기독교의 기초를 다 이해한다고 생각하나? 나는 믿네. 하나님은 인간이 구원받기에 충분한 것을 제시해 주신 분이야. 아이작 밀러의 전도로 윌버포스는 복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윌버포스의 일기에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내게 영향을 준 것은 징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을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무시해 온 것에 대한 커다란 죄의식이었다.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게 된 윌버포스는 진정한 크리스천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정직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술과 도박을 끊고 청년의 때에 불성실했던 공부에 열정을 다하며 동시에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공적인 생활에서는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 고민을 하던 그는 사람들의 비난이 두려워 신념을 굽히지는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겸손이 그의 성품의 가장 큰 특징이 되었고 그는 의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동료의 고통을 진정으로 느끼고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고픈 욕구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게 광신자나 하는 짓이라면 나는 세상에 활보하는 치유불능의 가장 광신자일 것이다. 1786년 윌버포스는 의회가 도덕적으로 개혁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해군력과 상선을 갖고 있던 영국은 아프리카 원주민을 데려다 북미 대륙으로 실어 나르는
노예 무역이 창궐했습니다. 노예 수송은 열악한 환경과 비인간적인 대우로 항해 도중 25%가 넘는 원주민이 사망할 정도의 살인적이고 잔인했습니다. 그러한 노예 수송이 경제적이라는 이유로 비윤리적인 만행들이 묵과되었습니다. 이것이 국가 수입원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였던 큰 사업 중 하나인 노예 무역에 대해 윌버포스는 조사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만든 존 뉴턴은 과거에 노예 수송을 하던 노예상이었습니다. 윌버포스의 오랜 친구였던 존 뉴턴은 윌버포스에게 정치적 영향력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사용해 달라고 말합니다. 윌버포스의 일기에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앞에 두 가지 큰 목표를 두셨다. 하나는 노예 무역을 금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관습을 개혁하는 것이다. 자신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일에 바치기로 한 윌버포스는 1799년 처음으로 의회에서 노예제도 반대 연설을 했습니다. 싸늘한 반응과 조롱에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대영 제국에서 특권층으로 살아가면서도 삶의 의미를 모르고 방탕하게 살았던 윌버포스는 자신에게 주어진 인맥과 재정, 그리고 정치적 힘을 주님 안에서 사용해야 할 때를 맞이한 것입니다. 의회 의원들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비난이 넘쳐났고 신체적으로 위해를 가하겠다는 위협도 감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에스더와 같이 그는 죽으면 죽으리라 심정으로 끝까지 대영 제국의 악법과 맞서 싸웠습니다. 그의 헌신이 결실을 맺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1833년 노예 해방 법령이 통과되고 영국 전역에서 노예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이 법령이 통과되고 2개월 후 윌버포스는 주님의 품에 안깁니다. 생명의 위협에도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한 윌버포스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도덕적 부패의 수치에서 영국이 해방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자신의 사명으로 품고 포기하지 않고 자신을 내어드린 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 시대에 많은 젊은이들이 스펙을 쌓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자녀에게 좋은 스펙을 만들어주려 모든 것을 투자하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갈망하는 모든 배경을 가지고 있던 윌버포스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야 비로소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놓아버려도 아깝지 않은 가장 가치 있는 삶에 자신의 인생을 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에 의해 지음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배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꿈, 나의 비전, 나의 목표가 주님의 꿈이 되고 주님의 비전이 되고 주님의 목표가 되어 주님과 함께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인생들 되기를 소망합니다.